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위대한 기도는 사실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을 맺고 있는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보다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가 소식을 전하기를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하고 비슷한 말이죠.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 10절에 보면 범사이지만 풀었으면 모든 일에 기쁘시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every라는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도 되지만 fully라는 말도 됩니다. 즉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마음은요, 골로새 성도들의 모든 삶, 전적인 삶, 그들의 충만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들에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하노라. 내가 그치지 않고 기도하노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너희가 더 누릴 전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마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멈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던 때가 있었지만 좀 지나면 우리의 모습이 돌아볼 때마다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적인 멈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사탄의 예리한 공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훈련을 받는 우리를 훈련 자체를 잘 방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내가 먼저 읽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항상 바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의 무서운 점은 그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된 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나도 해봤는데 옛날에 전에 나도 그 정도 기도, 나도 금식도 해보고 나도 이것도 해보고 나도 성경 일독도 해봤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며 부해지는 마음을 갖도록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개 우리 신앙의 정체기를 맞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내가 조금 뭔가 하려고 하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역시 교회는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혹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무슨 정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멈추는 일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여러분을 크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내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건 여러분의 신앙에 흠이 갈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상황도 복음을 들은 자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이들에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채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릇의 밑에 찰랑거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흠뻑 적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그 물속에 잠기게 할 정도로 가득 채워 넘치는 그 풍성함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삼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발만 넣고 야, 발이 참 시원하다 그러면서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그 사랑과 은혜로 넘치도록 만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그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기복신앙을 벗어났다 생각하십니다. 네, 잘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겨우 기복신앙을 벗어났다고, 이제는 겨우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을 갖게 됐다고, 이제 내가 구원의 그 역사와 구원의 서정을 알게 되었다고, 나도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들었다고, 나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이제는 알게 됐다고, 또 무슨 종말은 구원에 앞선다는 그런 말을 드디어 이 어려운 것들을 나는 이해하게 됐다고,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들었다고,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그래도 나도 알았다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아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새끼발가락 담그셨습니다. 앞에는 태평양이 있는데 새끼발가락을 담그고 와, 바닷물 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와, 바다가 정말 요렇구나, 너무너무 시원하다. 아직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은 그 맛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겨우 발목을 잠그고 시원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걸어가면서 조개만 주실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마시고 알고 느끼고 그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왜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게 했는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뛰어갈 수 있게 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그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만찬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는지, 그들이 믿는 복음에 그들의 알았던 그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그들을 뜨겁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갈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수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는 이것이 나열형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채우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어디 이르게도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물론 그러한 면이 있지만 이 바울의 기도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마치 집과 같은데요. 집에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이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집안의 뜰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죠. 그러나 대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을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대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 9절이야말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11절,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를 끌고 가는 마치 대문과 같은, 그것을 열어야만 그것이 나머지가 따라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이 정원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 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조동사, 그리고 동명사, 또 혹은 분사 이런 거 배우죠? 모른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사가 마치 형용사와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헬라어는 영어와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 앞에 주동사에 딸려 있는 분사들과 그리고 부정사들이 뒤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5개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것이 걸려있는 9절을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부터, 중간 지나면 너희로 하여금부터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부터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번역은 사실상 그 번역 자체가 뭐 문제가 있거나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문장을 조금만 더 깊이 알게 되면 훨씬 더 놀라운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모든 지혜와 총명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거기다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문장은 거기서 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치사 자체가 해석상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with라는 뜻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지혜와 총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까다롭게 중요한 뜻이냐? 자, 만약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어디다 채우는 겁니까? 내 지혜와 총명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올 동사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행한다, 열매를 맺는다, 잘한다, 능하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만 가지면.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모든 것이 걸리는 게 사실은 누가 되냐면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인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그것으로 인하여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리가 내 지혜와 총명만 생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채워졌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생각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의 실수를 자주 해요. 첫 번째 실수는 이 골로새 교회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내 생각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자로 만드시고 다윗과 솔로몬도 이렇게 복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너무나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모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대개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논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할 때 그 선한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이란 단어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예요? 세상에서 조금 더 갖는 것,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그리고 남보다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고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우리의 생각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학교 시험 칠 때요, 시험 범위를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난 중국 사람도 싫고 중국 역사도 싫고 중국 싫다. 난 그래서 한국사 공부해갖고 조선시대 공부해서 가겠다. 시험을 쳤습니다. 몇 점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유치한 질문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선생님께서는 지금 중국 역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한국사로 대답을 하면 뭘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아주 유사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실수는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채운다라는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엔 너무나 많은 신비가 있으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변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거스릴 수가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리잖아요.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교훈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뭘 드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토스트와 우유를 드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토스트와 우유를 먹게 된 여러분이
그 내가 이것을 먹게 된 것을 정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토스트를 사러 그 전날 가게에 가서 식빵을 사왔고 그리고 우유를 사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먹고 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 만일 그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일 토스트가 다 떨어졌으면, 식빵이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유가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니, 충농협회에서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해갖고 우유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흉년이 들어 농부가 아무런 밀도 낼 수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식빵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걸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침에 먹는 그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먹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그 고리 중에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우유 한 잔을 여러분은 정말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3절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단어가 지혜와 총명과 함께 쓰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과도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지혜, 총명, 지식.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부사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혀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게 하셨다. 이 세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앞에 나오는 성령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절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모든 신령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 거룩한, 경건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목사입니까? 뭐 여러분의 죄를 뚫어보는 사람? 영적으로 뭔가 탁 만나면 기가 팍 죽는 사람?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기가 안 죽는 거 보니까 신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면 목소리부터 다른 사람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가요? 우리가 아는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참 애매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오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다 찾아서 같이 연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바로 성막을 지을 때와 역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이란 말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14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뭘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 그리고 이 비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깊고 통달한 것, 하나님의 사정,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굉장히 힘쓰고 있는 거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수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잘 들으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결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너희에게 채우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채우려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추적해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깊은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같은 책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이야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깊어진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채워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더 아는, 인포메이션을 더 알았다. 내가 이 예수님이 이런 어디를 갔다가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 고통 중에 있는 중생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으며 아팠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주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아뢰었던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그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채워 나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 싶었고, 전부를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고, 전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게 하고, 전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흘린 그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멈추지 않고 걸어갈 텐데. 여러분, 십자가란 수치고 실패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변하시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주님은 아들로서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멸시와 그리고 천대 속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용감하게 걸었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길이었지만 영광과 승리로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그 수많은 변덕과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의 마음과 수도 없이 때도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내 뜻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매일 후회와 후회 속에서 아파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죄와 잘못 속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시겠다는 마음이요, 여러분을 결국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반드시 그 약속대로 끌고 가시며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시고 싶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우시며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같이 아파하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낮은 자리에 함께 앉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약해서 죄와 싸우다 지치고 게을러서 주님을 돌아보지도 않는 바로 당신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뜻을 조차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겠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할 것이며 결국 우리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믿어지지 않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신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으며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럭저럭 살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 승리를 향해 같이 걸어 그 승리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삼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모두를 주시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물과 우리가 보고 있는 빵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 중에 있다면 이 성찬으로 깨끗함을 받으시며 여러분이 만약 연약함 속에 있으며 쓰러져 있다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히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찬을 받기에 그것을 받음으로 오히려 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며 십자가를 알고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면 담대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누리십시오. 먼저 잔을 들겠습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